불과 며칠 장마 사이에 전국에서 한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지금도 집이 다 부서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떠돌이 신세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의 재앙과 저주가 빨리 그저 중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뭡니까?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요 재앙과 저주에서 막아주옵소서, 이 땅을 전쟁에서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사명 모르고 기도 안 하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사명 주셔가지고 불렀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살기 바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지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만 읽었는데 전체를 읽어보면요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까지 있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뒷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러겠죠. 뜨뜻한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좀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지금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 세상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그 얘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방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애도 엄마가 애 보고 혀를 잘 내밀고 그러면요 아이도 그걸 배우고 따라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요 아이도 머리를 흔들어요. 그게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의 모방심입니다. 드라마 속에 유명 연예인이요 어떤 가방을 딱 메고 나오면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조차도 비싼 제품을 막 삽니다. 싹쓸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화를 봐도 누적 관객 숫자가 100만, 1000만 그러면요 그 영화부터 먼저 봅니다. 음식을 주문을 해도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뭐냐 그걸 알아보고 그거부터 먹는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모방심리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모방심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방을 금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문화 따라하지 마라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언급하는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그 장관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문화와 풍속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끊고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습관이나 행동 방식 그걸요 성인이 돼가지고 바꾼다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가지 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애굽에서 살아온 역사가 430년 긴 세월 아니었습니까? 여러 세대가 내려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또 애굽에서 조상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애굽의 모든 문화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뭘 명령하십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저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모두 벗어버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아주 거대한 세계 최고의 그 문명을 창조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도 나름대로 아주 풍요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았어요. 물론 저 애굽만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 문화에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 유행을 축도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문화에 아주 넋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만큼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은요, 결코 우리가 따라갈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라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세상의 재물과 명성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요, 모방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주변 사람들 따라하고픈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의 모방 이 심리를 자극을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속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애굽 문화와 가나안 풍속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입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풍성하잖아요. 그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다 제쳐버리고 육체의 욕심 중심으로 산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재앙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이요, 육체의 욕심 중심으로 산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자꾸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도 역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전도 선교 사역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애굽의 문화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따를 길을 분명히 또 말씀하셨는데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풍속과 문화를 다 버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를 배척하고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풍속들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문화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애굽 땅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애굽에 가보세요. 가보면요 거기 대단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스핑크스 그리고 뭐죠? 삼각형 피라미드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그 유튜브만 봐도 야 대단하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일구었을까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도 그 당시 유행을 주도하는 아주 화려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흑암 역사가 그 배후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주 너저분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근신상간이 지금은 계속되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는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해요. 아주 막 짐승 같은 그런 짓거리를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짓을 계속하는 게 그게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분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 그 말은요 공중권세 자본주의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긍휼하신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요 세상 문화와 풍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사명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 불신앙의 모든 인생들은요 지옥 같은 재앙과 저주 속에 그대로 빠져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만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죠.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과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 문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과거 동족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찌 나라, 그게 우리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세계 10위권에 아주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 여행하는 게요 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행 왔던 사람들은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보고는요 너무 놀랍니다. 이게 과연 과거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맞냐? 엄청 발전됐거든요. 엄청나게 그저 대단해 보이지만요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풍속은요 대단히 발전했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사단의 역사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문화와 풍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명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과 행복의 역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세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을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떠나왔던 그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살다가 저 청송 총구석에 가서만 살아도 삶이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왜? 대구에서 살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대구에서는 이렇게 참 즐기며 살았는데 총구석에 와서 지금 뭔 고생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니까. 조상 때부터 살았어요. 물론 그 세월이 그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만은요, 대단한 세계 최고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별로 뭐 그렇게 괜찮은 생활이었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요, 광야길은 먹고 사는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땅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애굽 땅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죠.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까지 익숙해졌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광야만큼 좋은 훈련의 장소가 또 있겠습니까? 그 광야길은요, 애굽의 문화를 적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를 비로소 벗을 수 있었어요.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막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 경험은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익숙했던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광야길 체험 없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려요. 과거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는 끝났다. 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살려면은 이 땅에 저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너도 나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체질되기도 전에 가나안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서 버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가나안 풍속에도 절대 물들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행복과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유익이었다, 그 말이죠. 혹시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분이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애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초라한 광야길을 가야 하는지 답답한 분 계시죠? 누군가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로운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그 어떤 면에서 외길 인생은요, 당장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하면서
세상 풍속과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따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요, 새 절기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뭡니까? 6월절. 6월절이 뭐지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 능력의 비밀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완전한 배경되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체험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한 배경,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비밀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가 237 그릇을 준비하는 걸 알고 도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그릇을 준비한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면서도 늘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들 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했습니까?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이런 제도를 구비를 하지요. 그것들이 237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참된 치유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애굽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종로로 살면서 각인되었던 그 노예 근성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뿌리내린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불신하던 그 체질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237 그릇을 준비하고 참 치유를 준비하고 결국 우리는요, 영적 서밋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과 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서밋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 절대 것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서밋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광야길에서 몇 가지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노바디 현장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은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보는 게 아니죠. 영적 사실들을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죽이려는 광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야에 도적들도 많습니다. 짐승들도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이죠. 그 광야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길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우리가 답을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뭘 배워야 됩니까? 그 광야길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지만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바디 현장을 살아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이 절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보호자의 완전한 배경 누린 집중의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방심리 그거 너무 앞세우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별도리 있냐, 저 사람들 따라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불신자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 3, 7과 5천 종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따르지 마라. 애굽의 문화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 따라가지 마라. 왜냐?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는 싹 다 뭡니까? 재앙과 저주의 문화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식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그 보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불신 현장에 재앙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칠곡과 태국 땅에도 많거든요.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세상 풍속을 멀리하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하시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속과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재앙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을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따라가다 말씀의 성취만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